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족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의 작별 장면을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세겜으로 간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1절을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던 야곱이 직접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건장한 장정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해했던 야곱은 2절에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렬을 나눈 것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 그룹별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무리가 당하면 두 번째 무리가 피하고, 두 번째 무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세 번째 무리가 피할 수 있도록 대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무리를 나눈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편애와 차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애와 차별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더 편애하였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녀는 야곱을 더 편애해서 심지어 이삭을 속이는 일까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라헬만 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아들들 중에서 가장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편애와 차별이 있는 가정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부족 또는 사랑의 가행 체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지나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불공평하게 행동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사랑은 가정의 갈등과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체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불공평한 대우로 인해 생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 삶에서 내가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게 되면 이러한 악순환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은 힘을 얻고 라반에게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고,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또 분이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준비했던 대비책들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선의 대비를 다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평안과 감사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야곱이 무리들 앞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무리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 따르면 종속자가 군주에게 7번 절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름 때문에 몸도 불편한 그가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큰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4절에 보니 에서는 앞뒤지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 야곱을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 입맞춤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에서에게 인사시켜주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축복으로 주신 가족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에서가 축복이라는 단어에 민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겸손하게 은혜로 주신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게 되면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과 같은 풍성함을 예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빈털터리였다면 야곱을 그렇게 곱게 맞이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극찬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형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표현이 하나님 듣기에는 좀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일이 해결되었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너무 감정에 심취하다 보니 이렇게 말로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감정에 도취돼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에서가 같이 가기를 청하지만 야곱은 가축들과 자식들을 핑계로 대면서 끝까지 사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야곱은 숲곳에 머무르며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18절에 가서는 세겜 땅으로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분명 에서에게 내가 형이 있는 세일 땅에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그 약속을 어겨버린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약속을 저버리고도 20절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단을 쌓느냐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자기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만 단을 쌓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모습, 세상의 삶이 완전히 엉망이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 해결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누렸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서에 대한 그 형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사랑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 또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혼자 가지고 혼자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것도 가지고 싶어하고 속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하나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수련회와 여름성리학교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20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태국 단기 선교와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